오늘은 이제 이단에 대해서 두 번째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요한 1서 4장 2절에 3절입니다. 이단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제 지난주가 성경에서 흘러온 영적 싸움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교회사와 흘러온 이제 영적 싸움과 또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2절에 3절 신약 391페이지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성경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고요. 이제 오늘은 교회사에 흘러오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보지 않고 크게 볼게요. 교회사에 흐르는 영적 싸움. 이 얘기는요, 어떻게 말하면 믿음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계속 영적 싸움입니다. 왜냐면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처음에 이제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이것이 메이저가 되고 이 메이저가 된 게 타락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개혁시켜 놓고 그것이 다시 메이저가 돼서 타락하고 그게 계속 반복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면 교회에서 올라온 거 보면요. 예수님 당시 볼 수 있겠죠. 예수님 그 시대 때 보면은 이제 반대된 게 있었어요. 누가 반대됐냐? 바로 유대주의, 율법주의들, 그 다음 선민 사상, 또 이제 그 전통에 잡혀 있어서 예수님이 말한 복음하고 정반대의 것들이 계속 싸움으로 싸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서신서를 잘 읽어보면 특히 바울 서신서를 보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유대 거짓 교사들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유대 왜 거짓 교사라고 자꾸 얘기할까요? 그들이 이상한 거 얘기한 게 아니라 뭘 얘기하면 이거 얘기한 거예요. 유대주의와 율법주의. 이걸 얘기한 거예요. 율법주의란 이거예요. 율법주의라고 붙는 거하고 율법은 상관이 없어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거죠.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그걸 보고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답을 내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어느 육체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육체가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는데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닌 거예요. 속칭. 그러면 그 율법을 왜 줬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사람에게 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걸 알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왜냐면 갑자기 메시아 얘기하면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알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 뭐예요? 이게 왜 멸망 상태 되는지 알려야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구약의 내용들이죠. 근데 그럼 한 민족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민족 아무나 얘기해가지고 다 주면은 사람이 헷갈리니까 한 민족을 선택했는데 그게 누구예요? 한 인물은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한 민족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얘기들을 해줬는데 이들이 뭘 오해버렸어요? 중요한 건 놓치고 껍데기만 붙잡아버린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거 따라가던 사람들이 중세시대 볼까요? 이 초대교회가 나중에 뭐가 됐어요? 중세교회가 됐잖아요. 그렇죠? 중세교회가 됐어요. 이 중세교회가 어떤 일을 반복합니까? 똑같이 반복되죠. 또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던 초대교회가 뭐가 돼버렸어요? 타락해버려가지고 뭐가 됐어요? 중세교회가 됐죠. 중세교회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보면 뭐라고 기록하는 줄 아세요? 중세교회? 한마디로 정리하면 암흑시대래요. 아니 교회가 가장 힘있게 했던 심지어는 뭐예요? 왕을 폐위시킬 정도로의 그 카톨릭 교황이 힘이 있었어요. 교회가. 그러면은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세계 역사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암흑시대라고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왜요? 뭘 놓쳤어요? 본질을 놓쳤어요. 복음과 언약을 싹 놓치고 교권의식만 가지고 나중에 뭐가 돼요? 개혁교회를 막
해코지하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종교개혁도 이렇게 표현하면 극단적인 얘기가 있지만 종교개혁은 솔직히 실패했죠. 솔직한 얘기로. 왜 실패했냐면 종교개혁을 누가 활용해 먹었냐면 그 유럽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면 그 영주들이 활용했어요. 뭐냐면 어떤 걸 조약을 체결했어요. 영주가 신교와 구교를 선택하면 그 본건지는요 다 따라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쫓겨나야 되잖아요. 딴 데로 가야 되잖아요. 딴 데 가야 되니까 그럼 그 재산을 어떻게 돼? 빨리 팔고 가야 되겠죠.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헐값에 처분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몰수당하든가.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머리 회전이 빠른 분들, 빠르게 계산 뚫리는 분들. 자, 그러면 영주 입장에서 어느 게 돈이 될까요? 그렇죠. 이해가 가시죠, 이제. 누가 재산이 많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신교가 재산이 많다, 그럼 영주는 어느 걸 선택해요? 구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거 누구 돈인데요? 다 자기 거 먹으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 뭐 따라간 거예요? 돈과 권력 따라갔어요. 그래서 난 전쟁이 있죠. 종교전쟁. 100년 전쟁. 100년 동안 중세 유럽이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왜요? 뭐가 놓쳐버렸어요? 이런 중요한 복음 놓쳤을 때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닥쳐요. 그래서 성경에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고 나서 그 자유주의 신학이 판쳤던 곳이 있어요. 제일 많이 판쳤던 곳이 어딜까요? 독일이에요, 독일. 독일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완전히 뭐가 돼서 축대밭 돼버리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린 걸요, 그냥 보고 있지 않으세요. 그때마다 뭐예요? 재앙으로 확 뒤엎어버려요. 우리나라도 얘기할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가 초창기 기독교가 들어와서요, 헌신해서 되게 많이 교회를 많이 세우고 붕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우리나라 교계의 첫 번째 갈등이 뭐냐? 바로 뭐예요? 신사참배.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두 쪽이 났어요. 핍박받은 사람도 있고 반대로 뭐예요? 열심히 가서 심지어는 어디 날아갔어요? 일본에까지 날아가가지고 그 신사에 절하고 온 분들도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그 당시 총회장, 부총회장 이런 분들이. 부끄러운 장로교의 모습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제가 패망했어요. 패망하고 나니까 교회 안에 어떤 부류가 모여 있어요? 이제 신사참배 반대했던 사람, 그 다음 뭐예요? 찬성했던 사람이 막말로 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사참배 반대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형제들 용서하고 받아줘야 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반대로 이분들은 우리가 잘못했다 숙이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들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대박 싸움이 난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때 공산주의와 또 그거와 갈등과 또 여러 가지 나서 갈등을 겪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세상에요? 아시죠? 말 안 해도.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완전 판이요? 확 다 뒤집어 버렸죠.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교회사 영적 싸움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구나. 교회사 저러네. 교회사와 세계사를 나란히 놓고 보면요. 진짜 재밌어요. 뭐냐? 교회사에서 너무 이상한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면 세상에서 뭐가 임해요? 재앙이 임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중세 카톨릭은 얼마 정도였습니까? 파면시키고 사람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말씀 붙잡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붙잡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으면 또 이제 근대 와서 현대 전까지 보면은 뭐가 판을 치게 됐나요? 뭐냐면 이제 물질주의, 세속, 그 다음에 기복신앙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얘기하면 성공 신학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 교회 안에 휘저지고 있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셨어요? 중요한 전도자들을 통해서요, 다시 부흥운동을 일으키십니다. 너무 잘 아는
무디, 그다음에 웨슬레 이런 분들 통해서 윌리엄 부스 이런 사람들 전도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뭐 하세요? 복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죠.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지난번에 전도 현장 갔더니 어떤 분이 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산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입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산이 아닌데요.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나폴레옹이 그 알프스 산맥을 넘어갈 때 경사들이 쓰러졌대잖아요. 정상을 딱 올라가면서 했잖아요. 이 산이 아닌가벼.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썰렁해서. 왜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의 그 정점의 목표와 세상 사람들과 종교인들이 얘기하는 구원의 목표는 달라요. 그때 맨 앞 시간으로 돌아가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죠? 선행을 하는 게 구원이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게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구원이 아니고 뭐가 구원이에요? 바로 우리 근본 문제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서 구원의 목적을 뭘로 두는 거예요? 자꾸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런 걸로 두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다 똑같죠, 뭐 저기 SGI나 천주교나. 근데 아니라니까요. 그거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 통합.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WCC. 이게 무서운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게 WCC 가입해 있는 단체들 중에서 복음운동 하는 데 없습니다. 없어요. 냉정하게 표현할게요. 없어요. 다 속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제 신학교 동기들 중에서 저랑 대립하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 취급을 안 하는데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속든가 아니면 악명을 받았든가. 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WC는요. 아무리 이리저리 생각해도 말이 안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역사를 봐도 그렇고. 종교 통합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네? 아니죠. 그리고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쪽에 있는 그 기독교 단체들은 그들에게도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는 내용들은 왜 다, 형은 전혀 아니지 않냐. 말을 못해요. 그럼 결과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굿하고. 그 다음 뭐예요? 만신제 지내고. 안 하는 것들. 그래서 지금 종교 통합 운동이 가속화되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뭐라고 여겨요? 그렇게 하면 해요. 유튜브에 봤더니 종교에 대해서 요즘에 또 그 법륜 스님 뭐 이렇게 뜨니까 또 어떤 그 스님이 아니고 그 3명의 종교인들 같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뜨더라고요. 목사님, 신부님, 그다음 뭐예요? 승려 이렇게 3명이 나와가지고 만담 떠들고 하더라고요. 저도 들어보니까 이분들 재밌더라고요. 일단 재밌어요. 재밌게 얘기하고 막 풀어 얘기하는데 본질을 빗나가요. 거기 나온 목사님이 본질을 빗나가서 얘기해요. 자꾸. 그러니까 뭔 생각이 드냐면 저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서 복음을 심어주는 것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복음이 오해되게 자꾸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오해되게. WCC 우리 몰로 목사님이 막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 영적 흐름을 보시고 잘 얘기하셔야 돼요. 제가 강조하진 않아요. 왜냐? 우린 WCC 반대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게 복음 붙잡으니까 해야 되는데 그걸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뭐 하시냐? 이거를 따라가 이게 주류가 되게 만드는데 그 가운데서도 복음 가진 전도자들과 복음 가진 전도운동하는 교회를 세워가세요. 심지어는 천주교 안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분이 정말 드물게 신부님들 중에 있어요. 정말 드물게 한 0.01% 되려나? 정말 특이하게. 근데 그분은 정말 수많은 공격을 받아요. 그분은 만나서 얘기해보면 깜짝 놀랐어요. 한번 만나서 얘기해봤는데 이분이 생각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분이 복음을 깨달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복음주의를 얘기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신부님 참 힘들겠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고.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참 힘들대요. 왜 뭐가 힘드냐니까
안에서 공격받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왜냐? 천주교 교리대로 믿으면 구원 없거든요. 구원 없고 가봐야 알고. 그러니까 뭐예요? 연옥이라는 거 얘기하고. 연옥이라는 거 얘기하니까 뭐예요? 나중에 죽어서 고해성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중부성사, 그 다음 또 뭐예요? 그 속죄제 팔고, 지금도 팝니다. 저기 명동성당 가보세요. 지금도 팔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제가 사다가 갖다 드릴까요? 돈 아까워서. 아무튼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물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 그게 진짜 그런 거냐, 기념품이지. 굳이 그 기념품을 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튼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언약을 붙잡은 자가 있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게 보셔야 돼요. 그럼 이단은 뭐냐는 거예요. 진짜 이단이 있어요. 진짜 이단이 뭐냐면 이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틀린 걸 얘기할 때예요. 구원에 대해서. 뭐냐면 이거예요. 그 장로교는 세례 줄 때 어떻게 해요? 뿌리죠. 이렇게 잠깐 하잖아요. 침례교는 어떻게 돼요? 집어넣었다 빼죠. 그렇죠? 그거와 구원과 상관없어요. 뿌리냐, 집어넣었다 빼냐, 성찬식을 매주 하냐, 한 달에 한 번 하냐, 1년에 몇 번 하냐, 아무 상관없어요. 그걸로 갖고 하지 않아요. 성결해야 된다 강조해도 어떻게 성결한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결해야 된다 얘기하니까 상관없죠. 근데 뭐와 관련됐대요? 구원과 관련될 때. 구원하고 관련된 중요한 교리들이 있어요. 뭐예요? 삼위일체. 이 교리하고 관련돼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없어져. 성부 하나님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성자 예수님께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뭐 하셨어요? 완성하셨죠. 성령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뭐 하세요? 성취하셨죠. 그래서 구원에 관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건들거나 바꾸면 뭐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누구를 많이 가장 건들죠? 예전까지는 누굴 건드렸어요? 성자, 예수님의 자리에 대해 건드렸죠. 내가 예수다 하면서 막 그랬잖아요.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눈치 까서 이제 아닌 걸 알잖아요. 왜요? 너 십자가에 달려서 죽다 살아나지 않았잖아. 죽었다 살아나지 않았잖아. 얘기하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성령이다. 그죠? 어디죠? 그 하나님의 교회. 그쪽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건드는 것이 그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그 오늘 요한일서 4장 2절 3절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과 죽으신 것을 뭐예요? 거부하면 뭐예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이단이 이거예요. 진짜 이단이. 그래서 이 이단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그렇지만 자신들의 어떤 걸 특수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특수한 교리. 성경적 교리가 아니라 특수한 교리. 다른 걸 경전을 가지고 얘기해요. 우리는 뭘 갖고 얘기해요? 성경 가지고 모든 것 다 판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뭐예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몰몬경 있죠. 제7일 안식교 같은 건 또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뭐 따로 있어요. 성경 외에 다른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특수한 자기들의 교리를 가지고 뭘 파괴하냐면 두 가지를 파괴해요. 교회와 가정을 파괴해요. 하나님의 뜻은 가정을 파괴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디를 파괴해요? 가정을 파괴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바로 세우고 살리길 원하시지 가정을 파괴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진짜 이단들이죠, 이게. 뭐 수많은 얘기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실 것들이 많게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문제는 이제 교권으로 만들어진 이단이 있어요. 이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목사로서 할 얘기가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뭐냐면 목회자 개인과 아니면 교단의 아니면 자기 단체의 이득을 위해서 쉬운 말로 이단이 아닌데 이단으로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단으로. 이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도 있었어요?
이단 간별사도 있었어요. 물론 이단 간별사라는 명함은 없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단 간별사로 부르고 다녔죠. 그래서 교권으로 찍어버리는 거예요. 왜냐? 교인이 이동해 가. 교인이요. 다른 교인이 이동을 갈 때 그러지 않은데도 그걸로 하는 거고요. 또 선교단체들도 찍어요. 예전에 CCC 있잖아요. CCC 오해하지 마시는 게 이 WCC하고 상관없어요. CCC는요. 대학생 선교협의회니까 거기는. CCC 같은 경우도 처음에 오해당했죠. 그 다음에 이제 내비게이터 이런 것도 실제로 아직까지 메이저 교단들에서 이단으로 정지해 놓은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차라리 도리어 복음과 제자 훈련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단으로 찍었다니까요. 그리고 또 말한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정치와 교권 싸움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죠. 왜 문제가 되냐? 이 교권으로 이단을 만들면 진짜와 뭐하게 돼요? 헷갈려요, 사람들이. 진짜. 그래서 여론전도 이렇게 벌여요. 어떻게 벌이냐면 진짜 이단들 있잖아요. 뭐 여호와의 증인, 그다음에 신천지, 이단 리스트를 쭉 얘기해요.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이쪽은 이단성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대부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다라고 받아들이지 이단성이 있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단 쭉 얘기해놓고 마지막에 가서 이단성이 있다라고 해보면 뭐라고 받아들여요? 이단성이 있다라고 받아들여요? 아니요, 이단으로 받아들여요.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재를 당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었냐? 국민일보 만들어가지고요. 한국교회 교단들 비리를 싹 조사했어요. 그리고 가서 교단들을 딜한 거예요. 터트릴까? 그러니까 다른 교단들이 다가 우리 잘 지내봅시다 하고 다 풀었어요. 그렇게 풀었어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누명을 써야 될 때도 있고요. 이 누명을 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지. 예수님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지켰어요? 이단으로 지켰잖아요. 초대교회도 뭐 지켰어요? 이단으로 지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종교개혁자 처음에 종교개혁하고 났을 때도 중세교회 뭐를 지켰어요? 이단을 지켰죠. 제가 드린 말씀이 이단을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누명을 쓸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결론으로 중요하게 삼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제가 믿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얘기했죠. 누명을 써야 되면 뭐가 있어요? 중요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셔야 돼요. 만약에 저는 우리 교회 그런 일 없지만 뭐 여러 가지 그 복음 관련돼서 얘기한다면 저는 굳이 피하고 싶은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단이고 아니고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변명할 이유도 없고 만약에 그런 게 어려움이 와야 된다면 와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면 교회사도 이해가 되어져요. 제가 왜 초대교회 그 중세교회 종교개혁 실패했냐? 그때 개혁했던 종교개혁자들이 그 영주들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종교개혁이 반쪽짜리 개혁밖에 안 된 거예요. 온전히 개혁이 안 되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도. 그럼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냐? 정말 복음 언약 붙잡은 자는요, 반드시 나중 가서 뭐예요? 반드시 승리했어요. 진 것처럼 보이지만 승리했어요. 예수님 모델이죠. 죽이면 끝날 줄 알았잖아요. 죽였더니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제자들 다 잡아 죽여서 예수님 제자 실제로 다 순교했잖아요. 다 순교했잖아요. 그럼 끝날 줄 알았더니 더 많은 뭐가 일어나요?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뭐가 왔어요? 확실하게 다 잡았다고 얘기할 때 평안하다 할 때 교회가 무너졌어요. 안쪽으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단 논쟁에 속지 마시고 판단 기준은 여기에요. 복음, 구원에 관련된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들어보면 알아요. 여호와의 증인 들어보고 신천지 들어보면 뭐예요? 뭔가 야료가 나와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딱 어긋났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자리 아니면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자리 아니면 성령, 이 삼위일체 뭔가 하나를 건드려요. 그 자리에다 누굴 뒤집어넣어요? 교주를 넣든가 아니면 뭔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명확하게 나와요. 근데 이거에 상관없다? 그럼 뭐예요? 틀린 게 아니라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다른 거. 뭐 색깔이 좀 다를 수 있죠. 아까 성결교, 성결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성결하는 거 좋죠. 뭐가 나쁩니까? 침례교, 물에 집어넣었다 빼야 된다. 그럼 물에 집어넣었다 빼면 어때요? 좀 더러워도 괜찮지. 괜찮아요. 넘어가요. 성찬식, 괜찮아요. 많이 하면 좋죠. 네? 뭐가 나쁩니까?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내 몸에 넣는다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방언 받아야 된다. 받으면 좋죠. 뭐가 안 좋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나쁜 일이 뭐가 있어요. 그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자꾸 지금 뭘 갖고 얘기해요? 그걸 갖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좀 다른 거 얘기한다고. 복음, 그 언약, 막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미리 얘기하시잖아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걸 얘기 왜 드리냐면 앞으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 얘기하면요. 잡혀가는 시대가 곧 올 겁니다. 지금 영국은요. 왔어요. 옛날에 유명한 몇 년 전이죠?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유명한 목사님이 영국 공항에 딱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어떤 그 기자가 인터뷰를 바로 땡긴 거예요. 바로 뭐라고 했냐면 오직 예수 외엔 구원이 없습니까? 갑자기 들으니까 목사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렇죠. 오직 예수의 구원 없습니다. 얘기했더니 바로 그 사람이 뭐예요?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차별금지법으로. 그래서 그 목사님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 자리로 비행기 타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런 날이 와요, 이제.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고 반대하나 이러기 전에 저는 그거 상관없어요. 왜냐, 그 입법 활동은 누가 하는 거예요? 누구지?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고, 제가 하는 건 복음운동이고, 앞으로 그 시대 와요. 어떻게 보면 우리 후대들 있잖아요. 한솔이, 이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제 나이 정도 됐을 때 그 시대가 온다니까요, 이제요. 어떻게 말하면 우리 김옥 권사님 손자, 손녀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제 나이 정도 됐을 때 권사님 살아계시길 바라지만 건강하게. 아니, 그때 안 계실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친구들이 그 시대가, 이런 시대가 와요. 아마 거의 올 거예요. 아마도. 왜냐하면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들이 있잖아요. 흐름들이. 근데 거기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핍박과 많은 것이 옳지만 그러지 않아야 될 이유가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요,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핍박 시대, 정말 이단 정죄 시대에 많은 것도 올 거예요. 왜냐? 항상 그랬어요. 메이저가 타락해서 복음 가지고 개혁해 놓으면, 하나님 개혁해 놓으면 타락해가지고요, 엉뚱한 짓 해요. 그래가지고 뭐요? 정말 복음으로 다시 개혁하려 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뚫어잡아요. 그게 세계사, 교회사에 계속 흘러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아마도 우리가 복음 제대로 전하고 그리고 세계복음화 되어지면, 아마 이 복음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꿔 가시면 그 미래에 또 이들이 세워져서
언약을 놓치게 된다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겠죠. 그게 사사기 내용이에요. 나중에 사사기 강의할 때 보면 참 가슴이 아픈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또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이 있을지라도 뭐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이단에 대해서 물어보고 나올 때는 분명히 그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구원이라는 것.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르시면 물어보시면 돼요. 물어보시면 저한테 알려드리고 아니 목사님 통화 못할 것 같은데요. 네이버에 쳐보시면 다 나와요. 거의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라고요? 누가 카더라, 누가 무슨 얘기다 아니라 이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이 부분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단이 지금 계속 한기총에서 풀고 있잖아요. 지금 한기총에서 흐름이 풀고 있어요. 조금 이단성이 옛날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단체들 풀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교권으로 누명 뒤집어 씌워가지고 또 단체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이게 녹화되니까 참 말을 못하겠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실제로 풀어줄 테니까 얼마 내놔라. 이게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100억 내놔라. 그럼 풀어줄게.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부끄러운 얘기죠. 왜 그걸 장로님들이 했겠습니까? 누가 했겠습니까? 총회장 하시는 분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했겠죠.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운 얘기들인데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푼 단체도 있는지 없는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거 있다고 하면 또 갑자기 문제가 되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얘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분명함 세우셔야 돼요. 그 이단의 분별한 모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이란 그 중심에 벗어난 뭐예요? 벗어난 그게 이단이에요. 다른 거와 틀린 거는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틀린 거, 그 다음에 다른 거. 그건 구분하시죠. 틀린 거와 다른 거. 예?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 많은 종파들 있잖아요. 교파들 있잖아요. 그 교파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너와 나와 다른 거. 다른 거. 근데 틀린 건 뭐냐? 틀린 거는 그거예요. 종교가 다른 거예요. 기독교와 불교가 다른 것처럼 틀린 것처럼 틀린 건 완전 색깔이 다르잖아요. 완전 색깔도 다르고 내용도 다른 거죠. 틀린 것처럼 그거 틀린 거 얘기하는 거고 다른 건 뭐냐? 다양한 거 얘기하는 거. 그 안에서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은 다양성을 인정해 주시고 그 안에 복음의 언약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단 내에서 아셔야 되니까. 왜냐면 이단의 공격이 지금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요즘에 보니까 날씨 풀렸다고 많은 분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는데 신천지도 같이 또 활동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여기 신림역 가고 여기에.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늘 그렇게 치마 입고 서 계시고 그걸 보면서 왜 여호와의 증인이 왜 이단인지 또 신천지가 왜 문제인지 그걸 잘 아셔야죠.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 구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왜 하나님은 그럼 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멸망당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 하기 원하세요? 구원받고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단에 대해 바로 알고 또 다른 빠진 분들도 살려내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단, 또 교회에서의 흘러나오는 영적 싸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속지 않게 하시고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현장에서 나, 가정, 교회, 현장 살리는 축복의 응답들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